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고 있고요.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는 본래는 6절부터 14절까지가 연결된 본문인데 그 중에 12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최병주 권사님 아들이 최영진이라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금요일 날 운동을 하다가 쇄골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어저께 3개가 부러진 줄 알았는데 이게 내동강이 났대요. 그래갖고 이게 수술이 조금 좀 길어져서 12시에 들어갔는데 3시 반 조금 넘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실에서 있다가 5시 반 정도에 이제는 좀 괜찮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마도 통증이 너무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철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한 1년 정도 철심을 박아야 된다고 하네요. 어제는 아마도 그래서 서로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가족이 함께 나오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름이 최영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조금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통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최영진 형제가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고 회장까지 했던 친구인데 교회를 조금 멀리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최영진이고요. 그리고 아빠 이름이 최병주 권사님, 엄마 이름이 박현숙 집사님이시고 형 이름이 최동민입니다. 함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술도 잘 마쳤다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선 18장에서 시작점은 제자들의 물음이 시작이었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라는 말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주께서 이야기하신 다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포커스는 예수께서 죽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깊이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사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고 단지 어떤 고난이 있고 고난 후에 영광이 올 것이다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18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되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사실 우리의 질문과도 비슷하죠. 예수 왜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이유는 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보통 그렇지 않나요?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렵기 위해서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은 없죠. 근데 물론 이 고난에 참여한 후에 영광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순서를 어그러뜨리면서 영광만을 바라는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이 바로 4절, 5절, 3절, 4절, 5절 되는데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먼저 보고 오늘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돼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는 큰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부터 얘기하십니다.
큰 사람, 그래, 잘 되는 거 좋지. 근데 입문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잘 될 생각하냐? 잘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잘 되려면 들어갈 자격부터 있어야지. 근데 들어갈 자격은 어린아이가 되는 건데 돌이켜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계세요. 지금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영광을 누리고자 하고 잘 되고자 하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천국엔 발도 못 붙인다. 천국에 발을 좀 붙일 수 있으려면 너의 마음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럼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까?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첫 번째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5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큰 사람이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는 사람인데 그 돌이킨다는 표현은 뭐냐면 5절이라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것과 큰 사람의 조금 차이를 얘기하세요.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5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시작이죠. 그곳에서 영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인데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얘기가 자기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바로 14절이죠.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하나, 거기다 동그라미를 놓죠. 그 어린아이의 표현이 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 소자들, 이 어린아이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고는 천국에서 영접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가나안 성도 얘기가 나온 게 2013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라고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가나안 성도가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게 16%래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뭘까요? 조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속박되는 게 싫은 거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근데 여기는 좀 삐끗거릴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유혹하기 참 좋은 분들이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죠. 또 하나는 교회의 영적 갈급함이 내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대.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또 다른 곳에서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 그 경우가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영적 갈급함이 20%.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하고 관련된 건데 뭔지 아시겠지만 목회자의 권위적인 모습, 독단적인 모습. 그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21%에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다른 데에 있더라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영적 갈급함이 있고 목회자의 독단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들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 중에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대요.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한두 명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나 영적 갈급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거 전체적인 공교회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떠났다면 그에 대해서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내가 소개를 했는가? 아니면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교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해봤는가? 그렇게 해결해도 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만났던 한 분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좀 떠나야 되는 상황으로 이분에게는 자유로운 신앙생활보단 본인의 영적 갈급함이었는데, 감사하게 지난주쯤에 본인이 원하는, 정확히 말하면 본인에게 맞는 교회에 등록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또한 감사한 일이죠. 교회를 떠났다가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은 거니까. 거기까지는 감사한데, 교회 배타적이고 그 독단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배려 없음으로 떠난 성도들은 그 어느 교회도 갈 수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배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회적 약자들이겠죠. 장애인들이라던가 혹은 교회에서 말 못하고 순종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40%가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돌아가겠는가? 그랬더니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그리고 예배 형식이 좀 자유로운 교회 등등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건 신앙생활과 그리고 생활이 올바른 교회, 그 교회로 가고 싶다고 40%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건 배려하는 교회라는 얘기죠. 그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혼자 있는지도, 그리고 왜 혼자 있게 되는지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그렇지 않는 교회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에, 물론 이제 신앙의 경륜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잘 버티지만, 신앙이 5년 안에 형성된 분들의 50%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그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걸림돌이 됐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 걸림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면 참 감사하고 감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짐이 돼서 이후에 교회를 멀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진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아마도 본인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힌트 조건으로 알고 있는 건 사람과의 관계의 상처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일수록 특히나 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일수록 오히려 더 배려를 받아야 되지만 배려받지 못함으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일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기준을 딱 100마리로 정해놓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진짜 목사겠죠. 진짜 목자겠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99마리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왜 떠났는가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라면 이 한 마리의 양이 다시 오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99마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자들의 얘기로는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는 100만 정도로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크게 보면 300만 정도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예배드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돌아올 교회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한가?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99마리가 내가 될 수 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분들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받아들일 마음 없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죄송하지만 한번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누군가를 배려할 수 없으면서 배려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약자를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99마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99마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소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그냥 마냥 맨날 배려만 요청하는 사람인가?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채워달라고 아둥바둥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고자 합니다. 천국의 큰 자 되기보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작은 자 하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진이가 많이 힘든 한 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한 날을 보내고 이제 저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마음속에도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고통받았을 아파했을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평안과 또한 안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물로 그리고 목적 헌금으로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